13절, 16절,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새생명, 새생활 10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 오늘은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축복, 좀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수요일 날은 계속 여러분들이 이 리듬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요일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전도대회입니다. 금요일 날은 치유, 힐링데이. 이것을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내 삶의 리듬으로 흐름을 타셔야 됩니다. 리듬은 회복하는 거죠. 새롭게 충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하고 충전이 되어지면 지금까지 보이지 못하는 새로운 길, 준비되어져 있는 응답이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억지로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여는 것이 아니라 보여질 때 그 길을 가는 게 응답입니다. 교회 축복. 그래서 수요일 날은 전도의 핵심 뭐냐? 관심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 가족들하고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요. 수요일 하루만이라도 내가 쭉 보면 진짜 관심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딴 데 가 있다니까. 다른 데는 굉장히 우리가 열심히 빠듯하게 집중이 되어지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이거 언급하지 않으면, 짚어주지 않으면 순간순간 우리도 모르게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래서 계속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주변의 대상자, 내가 속한 지역과 내가 하는 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수요일 하루만이라도 온종일 질문하고 점검하고 집중해보는 이런 시간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리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바꾸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원하시는 열매, 선한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포도나무의 축복인 거죠. 치유의 키는 뭡니까? 집중이거든요. 금요일 하루는 좀 힐링, 치유데이, 언약 잡고 계속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은 뭐냐?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점검하시는 거예요. 실제 지금 내가 하는 내 삶, 여러 가지 규모, 영육간에 육신적인 것은 음식, 내가 기상, 취침, 그리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 운동, 호흡, 전반적인 것을 좀 계속 메시지 흐름 속에서 내 삶의 규모를 놓고 조금 점검하시는 집중.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는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시스템,
나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무엇보다도 가장 그런 모든 축복들이 되어지게 하는 예배 생활. 늘 하고 있지만 늘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늘 확인되어지는 것을 보고 응답이라고 그러고 치유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한 주간의 중요한 날들을 놓고 내가 한 주간의 리듬, 요것들이 쌓여서 한 달이 되어지고 상반기, 하반기, 절기가 되어지고 중요한 분기, 연, 요런 응답이 쌓일 것이기 때문에 좀 요런 부분들을 계속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축복이죠. 교회 축복. 흔히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뭡니까? 교회 가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다분하거든. 어쩌면 우리 속에도 예배 드리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런 사상들이 묻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빨리 바꿔야 됩니다. 교회는 가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받은 축복의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교회고 그 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이 교회고 그런 자들이 있는 그 지역이 교회고 직장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래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은 축복의 사람이 모여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곰곰이 자꾸 답을 내리다 보면 내 인생은 무엇을 자꾸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알 때 진짜 응답이 시작되어진다니까요. 그게 헤븐리 축복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위에서 주시는 응답, 위에서 주시는 힘.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걸 보지 못해. 그래서 주신 게 무엇인지를 찾아라.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그러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나의 탤런트가 보인다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내 삶의 방향, 하나님과의 이명계약 속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헤븐리 미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응답을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의미. 교회는 원래 교회라는 말은 어느 곳에 있는 교회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이다. 택한 백성.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 그래서 어떤 자가 교회의 축복을 누리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 결론, 고백되어진 자가 교회요. 그 고백 속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는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으로 고백되어졌단 말은 뭡니까? 그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응답이 완성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아닌 내가 없이 계속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경험, 나의 계산 요거 없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이들이 모임이 교회요? 지역이 우리는 지교회라 그러고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가정교회라 그런다. 요 가정교회는 초대교회 당시
핍박을 피해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곳을 보고 가정교회라 불렀지만 이제는 핍박이 아닌 이 시대는 사명이 있는 자, 그리스도가 정말 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다라는 사명이 있는 자는 있는 지역마다 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마태복음 16장의 반석의 축복. 이런 교회는 무너지지 않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죠. 그러면서 계속 천국 열쇠 매이면 매이고 닫히면 닫이는 풀면 풀리는 천국 열쇠의 축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미션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어떤 기능을 갖추어야 되냐면 영적인 기능을 교회에서는 갖춰야 돼요. 육신도 필요하고 세상 어차피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돌봄도 필요하지만 교회의 기능 중의 기능은 성령이거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곳으로, 그래야 나도 모르는 나의 수준, 나의 한계, 세상의 틀을 자꾸 넘어설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자꾸 위로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죠? 성령의 체험, 개인이 있는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자연인 플러스 성령.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뭐냐? 모인 무리 플러스 성령. 성령이 키고 성령이 핵심되어지지 않으면 교회의 기관.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할 전도자들의 기관은 뭡니까? 프로그램 중심이 아닌 은혜 중심입니다. 메시지 중심이고 사명 중심이고 지금 선포되어지는 전도운동에 대한 흐름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스케줄이 자꾸 맞아지도록, 순간순간 보면 우리는 이것 말고 다 내 개인, 뭔가 내 상태, 자꾸 요거 중심으로 흘러가거든. 그것을 바꿔주는 곳이 교회. 그 교회가 나에게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계속 이틀이 사람들이 안 무너지니까 나하고 안 맞는, 나랑 안 맞는, 나를 몰라주는. 어쩌면 진짜 교회는 자꾸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틀을 찝어주고 그 틀을 깨뜨리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위로가 아닌 답을 얻는 이런 교회의 축복을 삶 속에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4대 기능이 뭐냐? 첫 번째가 교회의 기능 중의 기능은 예배죠. 교회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다. 예배, 전도, 양육, 봉사, 요 4가지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4가지 기능이다. 그럼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게 예배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 구원, 그 구원 속에 주어진 완전한 신분, 권세, 이것을 누릴 수밖에 없는 미션, 나의 사명.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응답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메시지 속에서 실제화되어지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나도 모르게 어떻게 갑니까? 자꾸 나도 모르는 세상 틀 속에서 기복주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꾸 교회 와서 복 받기를 바란다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바라고, 뭔가 원만해지길 바라고. 근데 진짜 복음이면 원만이 아니라 분쟁할 수 있거든. 왜? 우리는 세상과 같지 않잖아요. 세상의 틀과 다른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살려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협 안 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런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올바른 교회 축복, 어떤 축복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러니까 예배의 기준이, 이런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아니게 자꾸 흔들리잖아.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오늘 목사님이 잘한다 못한다. 어떤 목사님은 잘하고 어떤 목사님은 이미 그 수준과 상태들이 전부 응답 받을 수 없는 상태라니까. 기도를 안 해서 응답 받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기도를 못 하는 상태예요. 복음 안에서 나와지는 기도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일어나는 지금 상황 속에 사람들은 변명하고 핑계하거든. 그죠? 이게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근데 그 부분이 그 틀이 깨어지지 않으면 준비되어져 있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 여러분들이 올바른 영적인 의미 속에서 교회 축복, 그 교회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올바른 교회의 기능들을 계속 영적으로 좀 정리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전도.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 전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남을 위해서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는 길. 왜요?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내가 하는 전도는 한계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도는 계속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드는 축복이잖아요. 내 수준으로서는 절대 한 사람을 계속 양육하고 세워가기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 가버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양육하고 헌신하고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이 사는 길이거든. 같이 치유하고 같이 회복되어지는 길이거든. 그 축복이 나에게 있도록. 그래서 전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올바른 전도가 이해되어질 때 참된 전도는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길, 완전 복음, 오직 복음, 참된 복음 속에서 계속 내 인생이 발견되어지도록 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이 메시지 속에서 복음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이런 축복을 놓고 우리의 중심이 계속 기준 잡혀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의 방법을 전도로 붙잡으셨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인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한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전도의 미련한 하나님의 방법. 이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시하는 일이 전도라니까요. 전도의 축복. 전도 안에 숨겨진 복음의 축복, 기도의 축복, 영적인 많은 축복들이 우리에게는 이해되어져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 교회의 지체들 아닙니까? 손과 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손과 발이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보고 병자라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아픈 사람, 관리 안 되는 사람이라 그랬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손과 발이 움직여줘야 돼요. 먹고 싶을 때 손이 움직이고 가고 싶을 때 가줘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시킨 이 일. 여기에 내 인생이 자꾸 답이 나고 정리가 안 되지다 보니까 삶이 자꾸 불균형, 엉뚱하게 간다니까요. 왜 문제가 옵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 내 인생의 큰 응답, 최고 축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사명이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불가항력적인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니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렇게 해서 깨닫는다니까. 아셔야 돼요. 요번에 우리 어머니 아프고 나더만은 갑자기 막 갱신이 되어지고 새벽 4시 일어나고 메시지 2개, 3개 들어보고 막 아침부터 제때로 막 식사 1000개 먹고 그래 사람이 한번 아파보면 그리 된다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꼭 아파서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지상명령이라니까. 불가항력적인 사명. 내가 못 깨닫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전대로 택한 게 맞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는 교회 양육 훈련을 어떻게 해요? 올바르게 시켜야 된다.
처음부터 올바른 복음 속에서 누려지는 기도의 상태, 모든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기도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이런 비밀을 소유한 자. 그래서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전도하려고 나를 따로잡는 게 아니고 삶이 전도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꼭 내가 전하지 못한, 저 사람이 지금 영적인 축복이 없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오래된 저 사람의 상태 보니까 가문 배경,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성장 배경이 계속 그 사람 같이 대하면서 보여져야 된다니까. 우리가 전하지 못해도 중요한 건 뭐냐면 답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답이 보여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답을 말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를 주실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그 속에 나를 집중해라니까. 거기에 관심. 딴 거 말고 왜 나는 안 될까? 안 될까를 고민하지 말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내가 없단 말이거든. 그죠? 복음으로 답을 내가 계속 발견하고 정리하라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올바른 성경적인, 복음적인, 언약적인 방법 속에 성도들의 삶을 계속 치유하고 수정하고 세워주고 양육해야 된다.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을 성숙하게 성장시키는 일에 성실히 해야 한다. 어린아이 같지 않게. 그죠? 누굴 보고 어린아이라 그럽니까? 자꾸 나중심에 걸려있는 자를 보고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라 그래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알아서 세상 일을 착착착 차고 나가도 그 사람의 중심이 나중심이요, 육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잡혀있는 자를 보고 어린아이라 그래요. 반드시 한계옵니다. 절대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로 교회를 잘해버리면 오히려 더 큰 문제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영적인 과학. 교회에서는 봉사해야 됩니다.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을 성숙하게 양육시켜서 봉사하는 일꾼으로. 이게 봉사는 뭡니까? 나를 넘어선 거잖아요. 늘 나라는 틀에 잡혀있지 말고 이제는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봐라. 상대방에 대한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진짜 이해되어지고 누려지는 자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사랑이 안 된다.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 자기는 신학교 가는 거를 주저하고 고민하면서 결국은 안 가기로 했대. 왜?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없대. 참 양심적이죠, 그죠? 근데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니 사실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진짜 이해되고 누려진다면 이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다른 사람들도 다 겉보기는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영적인 갈급함 속에 숨겨진, 포장되어진, 숨기고 있는 여러 가지 공허함과 갈등과 아직 터져지지 않은 시한폭탄 같은 문제들을 다 안고 살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잖아요.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이유와 감격이 나에게 자꾸 샘솟을 텐데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중요한 거는 그 올바른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내게 없다라는 게 문제라니까요. 근데 교회 와서 자꾸 헌신을 얘기하고 육신적인 걸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처럼 일을 자꾸 얘기해버리니까 요거를 지금 개혁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요 축복을 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집중하시면서 진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가 그거 놓고 관심 갖고 계속 질문하고 요렇게 되어질 때 우리 수준과 상관없는 교회의 축복이 든든한 반석.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그게 빠르게 세워집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밟으면 쳐도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좋은 것으로 속이는데 아파갖고 막 문제 생기고 사고 나고 이러면 사람이 또 이제 조심하고 막 요번처럼 갱신하고 규모 회복하고 하겠지. 근데 좋은 거로 속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복음 모르는 대로 자꾸 일 되어지고 자식들 잘 되고 회사 일도 잘 되고 그게 저주 중인 저주라. 점점점 무너뜨린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밖에 없는 미래 일을 지금 보는 CVDIP, 비전, 그죠?
되어질 일을 미리 알고 가는 열쇠 가진 자라니까요. 오늘도 이 응답 속에서 우리 자신이 교회의 축복 세워지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딱 만드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 말씀,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진짜 복음이 이해되어진다면 관심이 달라진다니까요. 자꾸 내 중심, 사람들 말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련한 것. 근데 미련한 것 속에 다 감추어져 있거든. 왜 미련하게 만들었을까? 그죠?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짓된 자, 악한 자들이 알지 못하도록. 우리는 다 내가 잘 돼야 세상을 성공했다고 안 합니까? 근데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속에 방향 맞추는 자를 하나님은 세우신다니까요.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요 되어지도록 사람을 양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정말 좋은 팀 사역자, 목회자라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 틀을 자꾸 깨트려줘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돌아가요. 멸망의 길로.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나를 넘어서서 지역과 영혼과 모든 속한 이런 일어나는 일과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계획을 찾을 수 있을 만큼. 봉사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종교적인 봉사가 아닌 거죠. 복음 안에서 양육되고 성숙되어지는 과정. 그죠? 이런 응답을 가지고 올바른 교회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또 속해 있는 현장마다 또 집에서, 가정에서 축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께 위탁받은 교회적 사명을 수명해야 된다. 진리의 수호자.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 이걸 지켜야 됩니다. 너희가 바로 진리의 기둥이고 진리의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는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사실은 좀 가슴이 뛰고 막 손에 힘이 들어가야 되거든. 우스갯소리로. 왜 그랬냐면 사람들은 지금 이 복음과 상관없는 것에 다 잡혀 있다니까요. 훨씬 더 예민하다니까요. 보세요. 우리가 다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 복음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모여지는 이런 축복보다 오늘 목사님이 앞에서 좀 잘하면 은혜 됩니다. 앞에서 막 헷갈리고 흔들리고 이러면 또 은혜 안 됩니다. 그런 수준이라니까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교회 일을 못해요. 막 카리스마 있게 막 미시미까 하고 막 손 얹어가지고 막 요리 되면 좀 뭐 받은 것 같다니까, 진짜로. 근데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늘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에 방향 맞추는 겁니다. 그러나 딱 끝내보세요. 맞는 말인데 뭐 좀 밍숭맹숭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길들여져 있는, 체질화되어 있는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게 계속 보여져야 돼요. 그걸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개인이 좀 보여질 수 있도록 어떤 날은 은혜되고 전부 기복이잖아, 기복.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반석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깨트리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 사명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죠? 교회에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요게 축복이 안 되어지면 결국은, 그죠? 또 노예로 계속 반복적입니다. 포로 속국, 유리방황, 우리 후대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고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열심히 사는데 요즘 애들 돈은 많이 벌지.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갈수록 영적인 거하고는 멀어져 있잖아. 참 이게 안타까운 거거든. 하나님 주신 힘 속에서 그걸 정복하고 살리고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장으로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뭔가 자꾸 영적인 건 멀어지고 영적으로 자꾸 뭐 집중하는 애 같으면 세상에서 너무 보잘것없이 되어버리고 참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데 올바른 복음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증거 있는 모델적인 성경의 응답들을 전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스도의 대행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들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과 같으니라. 요즘엔 잘 안 쓰는 말이라 뭐 생소하긴 한데 우리의 중심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함과 같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기준 관점으로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답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길. 노력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 그걸 답을 자꾸 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근데 우리는 자칫 이거 딱 중심 안 되면 자꾸 행위를 얘기한다니까요. 보여지는 것을 얘기하고 결과를 얘기하고. 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은 그리스도의 일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길은 그리스도 삼중적인 축복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마다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되어진다니까요. 갱신 아닙니다. 도전 아닙니다. 묶인 것에서 해방되어질 때 갱신이 되어지는 것이고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라니까요. 해방되어지도록. 그래서 자꾸 지적하지 마세요. 자꾸 바른 말 하지 마세요. 복음하고 바른 말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극과 극입니다. 계속 복음을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의식이 묶인 데서 풀려나서 먼저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도록 복고치를 마셔야 돼요. 내 관점이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내 자신이 해방 안 된다니까. 그죠? 내가 지금 누려지는 상태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어요. 상대방한테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자신도 뭔가에 딱 묶인 채로 자꾸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바뀌면 우리 불안하잖아요. 편치 않잖아요. 자꾸 근심걱정 되잖아요. 승리, 살림, 생명의 축복, 왕의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자, 독립, 그게 전도자 응답의 시작입니다. Nobody가 everybody로. No 컨디션이 베스트 컨디션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게 진짜 인생이라니까요. 왜 아무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니까. 컨디션, 조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인 집중이 안 되어진다니까요.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스도의 대사, 요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수호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계 복음화 선교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되어지는 축복 속에 그 인생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교회 축복입니다. 우리 노력은 절대 안 됩니다. 왜 요즘에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 요새 자꾸 나오거든?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싸워서 안 돼. 싸워가지고 이기는 그 일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쓰잘데기 있는 게 다 승부를 걸고 있다니까. 진짜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이 있어야 내 인생이 진짜 해방되어진다니까요.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이 보좌의 권세가 나에게 임하는 길이 그 길이라니까. 싸우지 않아도 되는 비밀.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지상명령. 머리가 시킨 대로 하지 않는 손발은 오히려 쓰잘데기 없는 불필요한 거추장스러운 손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시키는 그 명령이, 그 명령대로 이 손발이 움직일 때 그 손발이 가장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로 알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손과 발이 되어지도록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머리의 지체니 이 손과 발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활동하게 되어질 때 이 손과 발이 함께 협력하여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과학입니다. 영적인 과학.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언약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축복을 누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돼요. 영적인 과학.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일 속에 내 인생이 집중되어야 된다니까요. 그 시작이 뭐예요? 우리의 관심. 내 관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놓고 집중. 그게 치유요. 그게 서밋이라니까요. 천군, 천사,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요 해답을 붙잡을 때 천군 천사는 동원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생각, 마음,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내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말하기 어렵습니까? 전도가 어렵습니까? 그 입술을 여는 것도, 그죠? 주의 일을 이루는 천사가 있다니까요. 난 그거 많이 느끼거든. 내 수준은 아닌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더니 막 감격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물론 내 원하지 않는데도 실수해가지고 왜 그랬을까 내가 고민할 때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일을, 내 의지,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구나. 순간순간 확인하잖아요. 그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질 수 있는 말씀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잡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찾으셨습니까? 그게 예배의 이유죠. 집중해야 될 이유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찾으셨습니까? 진짜 이 지역을 놓고 나와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찾으셨습니까? 그거 정말 찾았다면 일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자꾸 되어지는 현상 따라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반석의 축복 아니라니까.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거기에 천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사도행전 2장의 축복. 문이 열린다니까. 전도의 문, 경제의 문, 사람의 문, 제자의 문, 말씀 성취의 문. 그죠? 요 문이 열리는 걸 보는 인생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계속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계획,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뭔지 찾아지지 않으면 그 지체들은 쓸모없는 지체라니까. 제각각 내 관심이 여기 없어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심은 태어날 때부터 따로 있다니까. 상처 속에서, 들은 것 속에서, 보고 체험한 것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자꾸 확인되고 체험되고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주지 못하면 자꾸 나도 모르게 신경과 관심이 딴 데로 가버린다니까. 교회기는 영적인 과학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악령의 역사가 아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길, 그 길 속에 내가 있어야지. 나도 모르게 자꾸 사단이 틈타고 사단 마귀가 나를 속이고 계속 오늘 말씀처럼 헷갈리게 만들고 저 세상 풍속을 따라서 계속 흔들리게 만드는 그 인생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영적인 과학이라니까요. 복음이 아닌 나의 관심이 딴 데 있을 때 내 인생은 여지없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갈등, 여기에 도전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알면 복음, 말씀에 대한 새로운 갈등 생기잖아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점검할 건지, 어떻게 적용할 건지, 정리할 건지, 요 갈등이 생기시도록 만드는 게 교회라니까. 종교 생활할 때는 그냥 예배 참석하면 돼. 그리고 그냥 헌금하면 돼. 목사님 잘생기고 인사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진짜 알면 어떤 게 진짜 목사님께 잘하는 거고 섬기는 걸까?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돈은 아무리 많아도 항상 부족합니다. 그죠? 돈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돈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요. 왜 나가면 항상 나보다 많은 것 많고 많은 사람들 많고 또 요즘에는 좋은 물건이 나오는데 좋은 물건들도 왜 그래 다 비싼지. 예전에 이제 몇십만 원 하던 냉장고 이런 것도 이제는 몇백이면 몇천짜리 있더라고. 그럼 어설프게 벌어가고 그 시대 흐름 따라가겠습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내 관심이 거기에 걸려 있으면, 그죠? 돈은 계속 갈급한 수단이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놓고 내 돈에 대한 기준과 관념이 딱 잡혀 있으면, 그 크게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계속 보게 되신다니까요. 새로운 갈등, 말씀에 대한 갈등 새로 생겨나도록 교회는 도와야 됩니다. 새로운 기도 제목, 어린아이가 아닌 나중심, 육신중심, 계속 내 상처, 내 틀 속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나님이 심지어는 명령하신 것,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지상명령, 그 하나님의 명령이 내 인생이 되어지도록. 근데 막상 해보려니까 전도 어렵거든. 왜? 나도 지금 흔들리고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 주신 게 뭔지를 정확하게 하는 집중 속으로.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 반드시 예배 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리되어지는 나의 인생을 찾는 교회. 정리가 바르게 되어졌다는 증거는 생각과 마음에 남아서 적용이 되어진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 문제와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니까. 정리되어진 복음 속에서 그 인생을 찾도록 집중시켜라. 하나님의 계획, 내 삶은 전도, 새로운 갈등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헌금했는지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원치 않아도 목사님 앞에서, 중직자들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내 체면 중에 하나로 있었던 부분들은 아닐까?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답이 되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그런 거라도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다 신앙생활 해왔었거든. 근데 그게 실수입니까? 부끄러운 수치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에요.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우리 후대들도 이렇게 자랄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자라난 우리 후대들은 밖에 나가서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복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교회에서 날마다 영적인 과학, 정확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내 인생이 자꾸 집중, 매진되도록, 그러면서 새로운 갈등, 복음을 알면 알수록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 내 체질이 얼마나 틀린 건지. 그 틀린 거는 수치고 잘못이 아니라니까. 틀릴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과 이유들이 발견되어지는 만큼 똑같이 지금도 잡혀있는 그 현장들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지난 모든 내 과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분명한 이유가 있고 발판입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여러분들은 오늘도 양육되어져서 이 땅에 필요한 봉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 생명의 봉사예요.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살릴 수 있는 자는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우리의 옛 체질이 죽었어. 그래서 말씀에 반응할 수 없어.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 체질 속에 지금도 내가 속고 있다니까. 계속 이 언약의 한이 보일 때 하나님은 노력이 아니라 요 하나님의 것이 부딪힐 때 하나님은 은혜로 헤븐리 축복,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 이런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현장마다 확인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원하는 또 하시는 일을 놓고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에 오로지 집중하며 관심 갖는 전도의 날로 축복하셔서 인도하시고 또 요 응답을 가지고 돌아가는 현장 속에 요 응답을 자랑할 수 있는 증인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